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론 너무 힘들어 광야를 지나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피아노 반주를 해줘야 하는데 어디 가셨지? 한 발자국을 혼자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정신적인 공허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긴 밤을 외롭게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조차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소외감과 우울함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영혼마저 공허하며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새들에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아픔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을 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성도님들의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그냥 글을 적어봤지만 여러분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다시 해야겠네. 우리 마지막 자매가 못 들었네. 이거 다시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피아노 반. 자, 피아노 멘트 하면서 제가 이게 글을 적었는데 우리 마정희 자매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못 들었죠? 아쉽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론 너무 힘들어 광야를 지나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피아노 반주 하시라니까. 멘트. 한 발자국 혼자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정신적인 공허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긴 밤을 외롭게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외감과 우울함 때문에 낙심하며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조차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공허하며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새들에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아픔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을 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은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자, 첫 번째, 시인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당할 때가 있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때로는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죠. 지금 시인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쭉 보면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바로 이제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지금 중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중년에 심한 병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인생 남은 세월이 있는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23절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나는 아직도 젊은데 나는 중년인데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을 보통 지금은 20대 30대까지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년은 여러분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요즘에는 중년이라고 말합니다. 80대가 넘어야 뭐예요? 늙은이에요. 여러분 노인정 가보세요. 한번 70대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 80대 90세가 넘어야 나이 먹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중년이죠. 따라할까요? 나는 중년이다. 물론 10대는 10대 청소년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어르신은 중년이죠. 늙은이에 속하지만 마음은 중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은 바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중년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환갑 있잖아요. 환갑이 돌아오면 뭐 한 줄 아세요? 동네에서 잔치를 합니다. 어떻게 잔치한 줄 아세요? 마이크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크 잡고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방송이 다 나옵니다. 그 마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뭐예요? 잔치를 벌리고 노래를 합니다. 왜요? 그때는 60살까지 70살까지 사는 게 그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60세 회갑 때 뭐 한 줄 아세요? 잔치를 벌렸어요. 아버지 때는 그냥 넘어갔고 아버지 때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냐? 그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로 갔어요. 내장산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구남매잖아요. 그러니까 구남매들이 모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호텔에서 잔치를 해줬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허쉬퍼피 구두를 한번 신은 적이 있습니다. 양복을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갑하면 그죠? 오래 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중년, 60대도 중년입니다. 10대도 중년이고. 중년의 위기가 뭐냐면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지나면 이 몸이 아파요. 갑자기. 그리고 또 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의 상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자녀들은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또 자녀들은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죠? 그러면서 가장 갈등이 심한 게 바로 갱년기와 또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갱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갱년기가 이긴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만큼 갱년기가 심하죠. 이게 갱년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 몸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픔들, 특별히 육체적인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지금 오늘 시인은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년에. 첫 번째 우리가 대지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따라할까요?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고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바로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오늘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바로 무엇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은 기도를 외면하지 마소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를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문화상품권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2절부터 11절까지 무엇이죠? 반복되는 단어.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예? 우리 온유가 맞췄는데 뭐예요? 4개. 그렇죠. 나라는 단어가 1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8절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17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시온? 시온이 17번 나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12절부터 2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17번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 여호와. 정답입니다. 여호와. 야, 근데 여호와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 온유만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 저한테 오세요. 알았죠? 예배 끝나고. 자, 바로 2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 괴로움, 내 날, 나의 탄식, 나는 광야, 내가 밤을 새우니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지금 매몰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나에게 매몰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늪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근심이 쌓일 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매몰되면 안 돼요. 나라는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과거에 자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힘의 중독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지금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시인이 풀처럼 시들게 된 것은 음식을 먹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몸이 아플 때는 음식 먹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뭐를 먹어야 하는데 이게 먹기 싫어. 힘이 없어. 그리고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로 지금 시인은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외로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외로워지게 되죠. 자,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외로운 참새같이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며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올빼미, 바로 부엉이, 외로운 참새. 여러분도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근심 때문에 밤을 지새울 때가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남이 모르는 아픔과 남이 모르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밤을 새우며 지새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인도 똑같이 밤을 새우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때로는 가족마저도 떠나는 상황.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몸이 아픈데 거기에다 왼수들이 나에게 함부로 해요. 나를 비방해요. 내게 대항해요. 마음과 육체의 고통 가운데 원수들이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시인을 욕하고 몸이 아픈 것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의 몰락을 조롱하는 이방인들, 아니면 병에 걸리고 포로로 잡혀있는 시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야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왜 병에 걸려야지?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흘리면서 눈물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너무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앞에 탄식을 요약하면서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제 거의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긴 그림자처럼 죽음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고, 거기에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바로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여러분 보세요. 한나의 계집종 브릿나가 바로
그 브릿나의 비방 때문에 한나가 막 미치잖아요. 너는 애도 없잖아. 너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럴 때 사람이 이렇게 한나가 미쳐버리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를 못 낳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데 자꾸만 여기에 매몰되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근심이 있고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내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니까 내가 왜 이런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시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자꾸만 바로 남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도 괴로움이 있었지만 외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특별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인도 드디어 12절부터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여기서 바로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바로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야훼,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무척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여호와를 묵상하자. 고난이 올 때 여호와를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매몰된 것에서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환경과 염려 때문에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의심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앞으로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돈과 염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돈과 염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회복에 대한 확신, 바로 12절부터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에게 매몰되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기에게 매몰되지 마.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서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일어나셔서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나를 회복시킬 때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그런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시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회복시킬 때라는 거예요.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티끌도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예,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열방과 왕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16절에 바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바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록하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게 뭐냐면 일기를 쓰세요. 기록하세요. 바로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좀 기도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바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록하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인은 바로 기록합니다. 기록했으니까 지금 우리까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해방되고, 그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바로 그 주의 영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여호와 같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언약의 하나님 같은 단어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아버지로 바뀝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아빠라고 기도하죠. 바로 그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약, 이 여호와는 관계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예요. 아버지 찾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빠를 찾았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장면이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바로 신자와 교회, 바로 새로운 존재만이 바로 아빠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 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기도문 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석자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 막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울지 않잖아, 그죠? 근데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바로 아버지 하면 울었대요. 왜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온유야, 시원아, 그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대. 그래서 아빠 부르면 어때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막 운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친밀한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은 알겠지만 강구의 내용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주기도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따라할까요? 이름, 나라, 뜻. 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 역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 뜻은 각각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이름 봐보세요. 이름.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15절에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기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걸 봐도 통치의 개념이죠. 오늘 본문에서 봐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 복을 누리게 달라는 기도예요. 따라할까요? 순종하고 바라고 누리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시죠. 바로 이 통치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따라할까요?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목사나 장로, 이런 직분자를 통하여 바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목회자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통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거룩을 통해 교회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면서 바로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바로 외로움과 고난과 바로 괴롭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바로 기쁨과 회복으로 마칩니다. 나로 시작하였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생명으로 끝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더 가치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더 행복해지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은 오지 않았다. 바로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바로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픔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상에서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엉망인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19절,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여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또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27절에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우리가 바로 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시인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세, 3세, 그죠?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돌아올 것인가? 걱정을 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굳건하게 서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 그러므로 하늘에 영원히 자정하신 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인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와 죽음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바로 다니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로 이 다니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의 눈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보며 우리의 영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바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 육체가 부활되며 영광의 부활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 매몰되지 마시고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말씀에 가장 적합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는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는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난당하고 있죠. 마음이 상해 있죠. 근심이 몰려오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매몰되면 안 됩니다.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봐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말씀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고 때는 괴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내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못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VIP 영혼들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좌에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들으신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몸과 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모든 우울한 마음에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와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마음의 우울한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흥강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